앞으로 몇 시간 동안 주기도문으로 기도하면 어떤 응답을 받는지, 어떤 복을 받는지 살피려고 합니다.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서 살필 것인데, 첫 번째, 하나님 앞에 주기도문으로 기도하면 받는 복이 주기도문을 중심으로 앞뒤에 설명되어 있는 말씀을 가지고 마태복음 6장 그리고 누가복음 11장 말씀을 중심으로 살피려고 합니다. 크게 한 5가지를 정리할 수 있는데, 때 맞추어서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의 복을 받습니다. 두 번째는 구한 것을 받고 찾는 것을 찾고 두드리는 것을 열게 되는 그런 복을 받게 됩니다. 이 내용들이 주기도문과 다 관련되어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에 의하면 이렇게 기도하면 좋은 것을 받는다. 특별히 성령과 관련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다. 이렇게 언급을 합니다. 네 번째는 이 성령의 충만함이 내 마음의 내적인 은혜와 또 내 주위의 외적인 은혜로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게 됩니다. 그것도 한번 살펴볼 것이고요. 5번째는 신학적인 문제입니다만은 주기도문으로 기도하면 성경에 약속된 복이 내 신앙의 표현이 안 좋습니다. 내 신앙의 수준에 따라 때에 맞추어서 그 복이 임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5가지를 가지고 한번 살피고 또 뒤에 연이어서 몇 가지 주기도문으로 기도할 때 유의해야 될 점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기도문이 왜 중요하냐 하면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할 내용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교단은 교회력, 교회의 절기를 중심으로 행동하거나 행사를 치르는 이 교회력을 좀 중시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중세교회가 이 교회력을 중심으로 행하면서 성도들을 우민화, 성도들을 잘 가르치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지금도 그리스 정교회, 동방교회에서는 성경을 안 가르치고 성경 이야기를 그림을 통해서 가르칩니다. 그래서 그 그림을 성화라 그래서 아이콘이라 그럽니다. 동방정교회 가면 다윗이 그 양을 지키고 또 돌멩이를 던져서 사자를 잡는 그림, 또 다윗이 골리앗을 무찌르는 그림, 그런 그림을 통해서 성경을 가르치기는 하죠. 성경의 내용이니까. 그런데 우리처럼 말씀 한 구절 또 말씀의 한 문맥 이렇게 가르치지 않고 이야기를 중심으로 요즘 말로 스토리텔링으로 위인들의 이야기를 가르칩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앙의 뿌리가 좀 약하고 또 신앙이 행동 위주로 정신, 말씀은 좀 등한시되고 행동 위주로 흘러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서방교회에서도 교회력을 통해서 가르치는데 이 교회력의 한계가 그 행사에 좀 집중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령 사순절은 이제 예수님 그 고난 받는 그 주간을 그 부활절 앞에 40일 동안 기도하는 그런 주간으로 삼는데 이 40일을 금욕하는 날로 이해를 해요. 가톨릭에서는. 그래서 이 40일 금욕 기간 사순절을 지내기 전에 카니발이라는 엄청난 축제를 합니다. 그 축제는 앞으로 40일 동안 우리 하고 싶은 대로 못하니까 이날 우리 육체의 스트레스를 좀 풀자. 그래가지고 술도 마시고 또 즐거운 댄스나 파티 그리고 성적인 문란함도 자연스럽게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남미나 이런 데서 유행하는
카니발 축제 참 다양하게 분장을 하고 나오지만 그 배경에는 그런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이슬람교에 가면 이슬람교회는 한 달 동안 해가 떠 있을 동안에 금식하는 기간이 있습니다. 그 금식하는 해가 떠 있을 때는 금식을 하는데 해가 지고 나면 폭식을 합니다. 그래서 그 기간을 라마단 기간이라 그러는데 그런 전통이 종교마다 좀 있게 되죠. 특별히 우리 개신교에서는 이 교회력을 좀 중요하게 생각하지만은 우리 교단은 크게 관여하지 않고 있고 장신이나 통합적이나 감리교 또 성결교 또 성공회 영국 국교 이런 데서는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 이 주님이 가르치신 기도할 내용을 우리가 잘 받아야 되는데 이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치신 기도의 내용보다는 그 절기에 맞추어서 그때그때 필요한 것을 기도하는 형편으로 교회력이 우리에게 무언가를 가르치고 요구하는 그런 상황이 지금 현재 우리 기독교의 저변에 흐르는 상황입니다. 이러니까 주기도문으로 기도하자 하는 말은 아주 생소하죠. 또 주기도문의 내용을 공부해서 주기도문의 내용을 알고 기도하자. 이것은 더더욱 생소합니다. 그런데 중세에서 종교개혁이 일어나고 난 뒤에 종교개혁자들은 이 주기도문과 십계명 그리고 사도신경 이 세 개를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교리문답에 보면 주기도문, 십계명, 사도신경을 구체적으로 가르칩니다. 성경의 근거가 어떻게 되고 왜 이런 표현을 했는지 이 표현이 신학적인 어떤 의미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교리 공부하는데 가르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학습 그리고 세례 교육을 할 때 교리라고 하지만 목사님들이 설교하는 것을 최소한 알아들을 수 있을 정도로 해서 교리 공부를 하게 되고 또 그 이후에 이제 제자 훈련이라는 프로그램이 동원되어서 구체적으로 성경을 공부하고 또 교리를 공부하고 신앙에 있어서 필요한 부분들을 때에 맞추어서 자발적으로 공부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제도를 정착시켰고 옥하는 목사님께서 크게 수고해 주셨지요. 그리고 각 교회마다 이제 장년 공부 그리고 그 성경대학이라 그래서 성경 한 권 한 권 공부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교인들의 신앙생활에 도움을 주려고 애를 씁니다. 현대사회가 너무 바쁘다 보니까 일괄적으로 하지 않고 자발적으로 그렇게 공부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교회가 제공을 합니다. 어쨌든 이 주기도문의 내용으로 기도하는 것은 우리가 충분히 납득할 수 있고 받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강조하는 분들을 자주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조금 낯선 것이 사실이다. 이 말씀을 제가 먼저 드리고 이 낯선 것을 조금 공부하기 위해서 몇 가지 구조적인 내용을 말씀드립니다. 이미 제가 몇 번에 걸쳐서 다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주기도문의 내용의 핵심은 십계명입니다. 주기도문이 십계명에 기초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고 제가 강조하는 대로 십계명에 순종하게 되면 또 십계명 한 계명을 내 개인의 기도 제목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면 반드시 팔복으로 내 신앙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주기도문으로 십계명으로 기도하면서 내 마음의 열매는 어떻게 오느냐 하면 심령이 가난해지는 거예요. 탐심이 없어야 심령이 가난해지는 거예요. 이 심령이 가난해져야 하늘의 것을 내 것처럼 사용할 수 있는 하늘을 기업으로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하늘의 것을 기업으로 받으려고 하는데 이것을 예수님 표현에는 옛것과 새것을 마음껏 자유자재로 사용할 수 있는 천국의 서기관이 되어야 된다 그랬죠. 천국의 서기관이 된다는 것은 탐심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탐심을 가지고 무언가를 일을 한다? 그거는 그 자체가 가난한 심령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어떤 공적인 자리에 있을 때는 그 문제가 탐심이 있느냐 없느냐, 이게 제일 큰 문제가 되는 거예요. 잘은 모르겠습니다만은 지금 대통령 선거 준비 중에 있으니까 여기에 제일 문제가 이 문제지요. 탐심에 대한 문제. 언젠가 말씀을 드렸다시피 공적인 재산, 우리 마을에 공적인 재산이 있으니까 이 재산을 축내면 안 되고 적어도 그 재산을 사용할 수 있는 기회를 줘서 그 재산에 축내지 않고 일을 해서 그 열매, 그 결과를 가지고 나누어야 되는 것이죠. 그런 사람을 세워야 되고 그런 이제 지혜를 발휘해야 되는 것이고, 그러니 10계명을 가지고 하나하나 내가 기도 제목으로 삼는다는 것은 목적이 하나예요. 탐심을 없애려고 하는 거예요. 탐심이 없어지면 하늘의 것을 자유자재로 사용할 수 있는 하늘의 기업을 받는 사람이 성도가 되는 것이죠. 이것이 팔복과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또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믿고 순종하게 되면 이 말씀이 나를 이끌어갑니다. 이것을 성령이 나를 인도한다. 혹은 성령께서 내가 어찌 해야 될지를 가르치신다. 이렇게 제가 표현을 해요. 그러니 말씀 안에 역사하시는, 말씀을 통해서 움직이시는, 일하시는 성령의 역사하심을 배워서 깨달아서 성령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한번 수박 그달기식으로 한번 다루었습니다. 성령께서 지시하시고 내가 순종해서 내 마음에 성령의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는 배처럼 사과처럼 이렇게 우리 손에 잡히는 게 아니죠. 내 마음에 맺히는 열매예요. 그러니 내 마음에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충성의 열매가 맺히면 하나님보다 더 소중한 것이 없어지게 되는 거예요. 내가 온유의 열매를 맺게 된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는 것이 제일 우선적인 내 삶의 기준이 되는 것이죠. 절제의 열매를 맺게 되면 내가 하나님 말씀을 위해서 내 마음에 불같이 일어나는 성질을 통제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 성령께서 나를 주장하시고 인도하실 때 그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함으로 내 마음에 성령의 열매를 맺는다. 이렇게 우리가 이미 다 살폈습니다. 그러니 주기도문을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는 것은 낯설지만 10계명의 하나하나 계명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기도를 익히고 배우는 것이 익숙해지도록 훈련하는데 그 훈련의 열매가 성령의 열매, 팔복으로 내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성령의 열매와 팔복의 열매가 내 인생의 두 가지를 현상을 만드는데, 하나는 팔복이 어떤 내용인지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도 나오는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이 팔복이 동원이 됩니다. 팔복으로 10계명의 기도가 응답이 된다. 동시에 말씀을 통해서 일하시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깨닫고 내가 성령의 인도함에 순종함으로 내 심령이 청결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 내 영혼의 청결함에
비례해가지고 청결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능력이 많이 나타나는 것이에요. 십계명은 심령이 가난한 성도를 만들고 심령이 가난한 성도는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회개하여 청결한 심령이 되는 것입니다. 이 회개는 행동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원죄를 제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잘못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을 회개하는 것이지, 그 마음이 회개하게 되면 행동이 자연스럽게 변화되는 것이에요. 그러니 심령이 청결한 성도에게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고, 탐심과 욕심이 없는 심령이 청결한 성도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것이에요. 이게 주기도문에 다 있는 거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일용할 양은 우리를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거죠. 이 하나님의 나라는 하늘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늘에서 이루어진 그 뜻을 오늘도 하나님 앞에 심령이 청결한 자를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를 소원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거죠. 물론 우리 가운데 나도 모르게 옛사람의 악한 성품이 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빙자하여 자기 욕심을 취하는 사람도 있겠지요. 그런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계명에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해서 망령된 행실이라는 것을 기도하면서 깨닫게 되고 회개하게 되는 거예요. 아, 하늘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되는구나. 이것이 우리 마음의 자연스러운 삶의 신앙의 기준으로 자리를 잡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 신앙이라는 것은 잘하는 것이죠. 우리가 어릴 때 이러면 안 되는데 몰라서 이렇게 하던 행동이 학교에 선생님에게 배우고 이웃 어른들에게 부지런 듣고 부모님들에게 매 맞으면서 배우면 그 옛날에 하던 것을 안 하고 해야 할 일을 마땅히 하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의 마음에 회개함이 일어나는 거예요. 심령이 청결한 성도를 통해서 하늘에서 이루어진 주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이렇게 말씀의 열매와 말씀과 함께 일하시는 성령의 열매가 동시에 성도의 마음밭에 뿌려 심긴 말씀이 자라고 열매 맺어 결실하는 것처럼 동시다발적으로 이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주기도문의 내용을 알고 또 공부하고 또 깨달아야 되는 것이에요. 제가 종종 주기도문의 순서를 언급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 순서는 이제 우리가 주기도문을 외우고 있으니까 기도하다 보면 한 곳에 집중하면 기도를 하다가 어느 위치에 어디까지 기도했는지가 잊어버릴 때가 있어요. 그래서 순서를 정해두고 순서를 따라하면 기도하는 그 방법에 유익함이 있기 때문에 주기도문의 순서를 언급하는데 사실은 주기도문의 내용이 더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주기도문의 내용을 공부해야 되고 이 공부하기에 앞서서 주기도문으로 기도하면 어떤 응답을 받는지 좀 살피려고 해요. 사람들이 기도할 때 누구나 다 자기에게 필요한 것을 기도합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다 그래요. 이게 뭐 잘했다 못했다의 문제가 아닙니다. 누구나 다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은 신앙의 연배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주님께서 기뻐하는 것이 뭔가 이것을 먼저 기도해야 돼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런 표현을 하면 대부분 이렇게 좀 오해하는 분들 좀 만나요.
주님께서 기뻐하는 것을 먼저 기도하면 내 기도는 언제 하노? 뭐 이렇게 또 말씀하는 분도 있어요. 또 심하게 표현하는 분은 하나님 기뻐하는 거 먼저 다 기도하다 보면 나는 없다. 내가 기도할 것도 없고 나는 뭐 아무것도 아닌 것 같다. 뭐 이렇게 반응한 분들도 있어요. 좀 오해지요. 지금 우리는 한 70년 정도 전쟁이 사라진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전쟁이 있어도 남의 이야기처럼 들리기 때문에 지금 누리는 이 행복을 오래 누리고 싶은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요. 내게 안정된 생활에 방해되는 것을 불편해하고 어려워하는 게 우리 심정이지요. 그런데 불과 몇 년 전의 이야기입니다. 옛날에는 왜 그렇게 추웠겠습니까? 옛날에는 왜 그렇게 추웠을까? 저는 이렇게 기억을 합니다. 교회 예배당에 옛날에 난로, 나무 때는 난로 있었습니다. 소실적인 교회 다닐 때. 거기에 간혹 갈탄 때는 난로, 도시에서는 주로 갈탄을 많이 뗐지요. 현대의 편리함에 적응하다 보니까 옛날은 그런 시절이 있었나 싶을 정도로 잊어버리게 되고, 지금은 뭐 전기, 기름 넉넉하고, 또 우리나라는 뭐 산유국은 아니지만은 세계에서 우리나라의 정유 기술이 얼마나 발전됐는지 세계의 기름을 파는 아주 대단한 나라입니다. 그러니 기름값도 뭐 지금은 좀 올랐지만 그래도 이 정도로 에너지가 싼 나라가 별로 많이 있지 않아요. 그러니 스위치만 누르면 히터를 틀 수 있고 따뜻하게 예배드리고 기도할 수 있죠. 옛날에 제가 기억에 사찰 집사님 사명은 예배 전에 예배당에 연기 없이 불 피우는 거였습니다. 소실적의 사찰 집사님들하고 잘 지내면서 그분들을 많이 도왔는데 그런 것이 제 추억 속에 있어요. 요즘 누가 그래 합니까? 그러니 옛날에 지금 편안한 이 시기를 잃어버리지 않고 빼앗기지 않고자 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많아요. 그래서 내가 누리는 이것을 빼앗기지 않도록 이것을 지키도록 하나님 앞에 내 것을 먼저 기도하는 버릇이 우리에게 있어요. 그러나 신앙의 연수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 기뻐하는 것을 먼저 기도하는 버릇과 습관이 우리에게 자연스럽게 묻어나야 돼요. 기도한 지 신앙생활한 지 얼마 안 되는 분들이 기도할 때 지금 당장 내게 필요한 것, 하나님 살아계시며 하나님 은혜를 주십시오. 내 믿음이 더 약해지지 않도록 하나님 복을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것을 폄하하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배우면서 하나님 내 인생에 베푸신 은혜를 따라 내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까? 이것이 앞서야 되는 것이지요. 그러니 주의 말씀에 우리가 먼저 급하게 구하는 대부분의 것은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 이미 알고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 이미 알고 있는데 이것이 먼저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는 것을 30절 말씀에 믿음이 작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다른 말로 믿은 지 얼마 안 돼서 잘 몰라서 그렇게 기도한다 이렇게 의역할 수가 있겠지요. 그러니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이것들이 있어야 될 줄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이런 것을 구하는 이는 믿음이 없는 이방인들이나 믿음이 작은 성도들이 구하는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 가르쳐 주신 이 주기도문의 내용을 따라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것은 이것이다 하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러니 이 기도 제목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바른 기도 생활이요 신앙이 되는 거예요. 이것을 이제 뭉쳐가지고 33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랬죠. 그의 나라는 어떻게 임합니까? 계명과 성령의 열매로. 의는 어떻게 구합니까? 팔복에 애통하는 자에게 하늘에 위로가 있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에게 배부른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기도하는 기도의 내용 중에 하나님의 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의를 공급해 주십시오라는 기도에 하나님은 위로를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에 목마르고 하나님의 의에 배고픕니다 하는 성도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의를 배부르게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의, 다른 말로 거룩함은 쌀과 같은 거예요. 쌀 주면 밥 지어 먹을 수 있죠. 제가 거룩은 저금 통장에 돈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저금 통장에 잘 저축되어 있는 그 돈처럼 그 돈을, 목돈을 필요할 때 내서 쓰는 것처럼 하나님의 거룩함을 저축하고 보관하고 잘 저금해서 그것을 때에 맞추어서 사용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의가 이 땅에 우리에게 필요하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해야 된다 하는 것이 하나님 기뻐하는 것이니 그것을 먼저 기도해야 되는 것이고 이 명제 앞에, 이 말씀 앞에 그럼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구할까요? 어떻게 하나님의 의를 구할까요? 계명으로 기도하고 팔복의 내용이 기도 제목이고 열매고 성령의 열매가 우리의 순종함을 통해서 삶의 열매로 나타나야 되는 것이죠. 이것을 통해서 주님 가르치신 주 기도문의 내용으로 기도하는 성도로 인정을 받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 내가 기도할 것은 어디 갔습니까? 내가 기도할 것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때에 맞추어서 내가 무엇이 필요한지 아시는 주님께서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이에게 때 맞추어서 하나님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생각지도 못했는데 나는 내 앞날을 이해하지 못하고 준비하지 못하는데 누군가 나에게 필요할 줄 알고 공급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 혹시 여러분 인생 가운데 아이고 내가 이거 필요하나 내가 이거 받아도 되나 하는 것이 여러분에게 제공될 때 일단 받아놔야 돼요. 무슨 일이 날지 몰라. 하나님께서 그저 주는 것이 아니에요. 다 내게 필요하기 때문에 주는 거예요. 물론 그것이 나를 통해서 옆에 있는 분에게 전달되더라도 하나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 필요한 것을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데 이것이 확실하게 내 삶 속에 때에 맞추어서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이런 능력을 주님 가르치신 주 기도문을 따라 기도할 때 이게 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조금만 더 나가 보십시다. 내가 당하는 고난, 내가 당하는 오해, 내가 겪는 여러 가지 사건들도 때에 맞추어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 사건이 그때 일어나야만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사건을 그때 일으키십니다. 주 기도문의 내용으로 기도하는 사람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되고 우리의 신앙이 성화되는 도구가 되고 심지어는 그 상황을 통해서 하늘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내 의도와 상관없어요. 나는 그런 것 준비하지도 않았고 나는 그런 거 꿈꾸는 쏙도 없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몰아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 가면 하나님이 준비해 주신 것이 있어요. 그것을 사용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늘의 상급을 쌓을 수 있는 헌신을 하고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게 되고 하나님의 섭리를 따라 주와 동행하게 되는 거예요. 내일 어떻게 할까요? 내일은 내가 걱정하는 게 아니고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하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34절 한번 보세요.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하는 것이다. 내일 일은 내가 하는 게 아니고 내일이 주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를 위해서 지가 알아서 준비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왜 이렇게 못 삽니까? 주님 가르치신 이 주기도문의 내용으로 기도하는 이들이 참 없어요. 주님 가르치신 이 주기도문의 내용을 가지고 기도하는 이들이 참 없다는 거예요. 그냥 맨날 이것만 주문 외우듯이 기도하면 됩니까? 그렇게라도 안 하잖아요. 우리가 그래 안 해요. 저도 소실적에 신학 좀 배웠다고 건방져가지고 말입니다. 매일매일 새로운 말씀, 더 확실한 말씀, 삐까뻔쩍한 거, 이런 거 젊은 나이니까 좀 이해를 해주셔서 그렇게 했는데, 나이가 들면 보니까 이게 똑같아요. 밥 먹는 것, 반찬만 달라지지 늘 같은 밥 먹고요. 그러다가 한 번씩 외식하고 다른 것 먹는 것처럼 신앙생활은 반복과 되풀이예요. 반복과 되풀이를 통해서 신앙이 자라는 것이고 이것을 통해서 성장하는 것이죠. 물론 신선한 것도 좋고 새로운 것도 좋고 또 요즘 말로 쌈박한 것도 좋은데 말입니다. 신앙은 기초가 튼튼해야 되고 그 기초를 가지고 반응하는 그 반응에 의해서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에요. 말씀이 조금 길어졌습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해야 된다.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다하시리라. 주님 가르쳐주신 주 기도문의 내용을 가지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때에 맞추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 피할 길, 또 하나님께서 붙일 사람, 이런저런 것들을 우리에게 붙여주시는데 이렇게 살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살기가 참 힘든 것은 믿음이 작기 때문이다. 예수님 지적하셨어요. 그러니 우리가 믿음이 자랄 수 있도록 회개해야 되겠지요. 이건 잘했다 못했다의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 안 하나의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믿음이 자랄 수 있도록 힘쓰고 애쓰는 이 일에 조금 더 마음을 관심을 두고 첫 번째 주의 계명 10계명 마음에 새기는 것부터 반복하고 되풀이하면서 주기도문으로 기도하는 성장한 성숙한 신앙인이 되어야 되고 그렇게 기도함을 통해서 우리 인생을 다스리시는 주님의 손에 이끌리고 있고 붙들려 있고 하나님 앞에 결박당해서 주님의 뜻을 이루고야만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게 되는 것이에요. 물론 앞으로 갈 길이 좀 멉니다마는 차근차근 배우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숙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누구나 다 주 앞에 어린아이와 같고 누구나 다 주 앞에 은혜가 필요하며 누구나 다 주의 사랑이 공급되어야 되는 것을 압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의 사랑 가운데 주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로 인도하여 주셔서 주의 백성들 주님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하고 하늘의 상급을 준비하는 성숙한 신앙으로 살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이 일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날마다 성령님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때에 맞추어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사는 지혜로운 주의 권속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충만하심과 복주심이 오늘도 주님 가르쳐주신 내용을 따라 기도하기를 원하고 하나님 기뻐하는 것을 따라 하나님 앞에 간구하여
하나님의 영광 보며 영광 누리며 하늘 상급 준비하며 살기를 다짐하는 모든 믿음의 권속들 심령 위에, 가정 위에, 일터 위에, 자녀들 위에, 우리 교회 위에 이제로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